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월요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논쟁, 대화 이런 것들을 마가 저자가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것과 황제의 것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13절 보면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언을 하게 해서 그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몇 사람은 아마 그들로서는 상당히 그 논쟁에 있어서 그 교활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바리새파 사람은 더 말할 것 없이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 순종해서 율법대로 삶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평신도 신앙 운동이었고요. 이 헤롯 당원은 그 헤롯 당시에 이 갈릴리와 또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가의 사람들, 혹은 그 헤롯 왕가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려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헤롯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헤롯 대왕,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은 주전 47년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릴 권한을 로마 황실로부터 부여받는데요. 그러다가 37년에는 유다의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고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입니다. 이 이두메는 에돔을 말하는데, 에돔과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원수지간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사람 헤롯이 자신들을 통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자 로마 황실은 이 팔레스틴 땅을 네 수로 등분해서 네 자녀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유다 땅은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유다 땅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주후 6년에 그 왕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다는 총독 직할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유다 지방은 로마 총독이 직할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약간 지역마다 성격이 좀 다르게 되었는데, 이 유다에 있는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든 다시 이 유다 지방을 헤롯 가문이 다스리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 두 그룹의 사람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비교적 순수했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열심이 컸던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동기,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앙숙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앙숙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한 손을 같이 잡은 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온 것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데, 자,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로서 예수님을 그 무장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풀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시며,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을 칭찬을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요소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네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겠죠. 그 내면이 진실한 분이어야 하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분. 이 말에는 아주 음흉한 전략이 숨어 있죠.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니까 로마 총독 눈치 보지 말고 당신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뭐 이런 암시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 이런 분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러한 스승을 원하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를 원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야말로 우리 유대 민족이 그동안 학수고대하면서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요 하면서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거죠. 그렇게 추켜 세우면 예수님이 긴장감을 풀고 실언을 할 줄로 생각을 한 것이겠죠. 자, 14절 계속 보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한껏 추켜 세운 후에 준비한 올무를 던집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세금을 바친다는 행위는 당신에게 나의 주권이 있어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죠. 로마는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낸다는 것은 그에게 자신이 예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이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 당연히 로마 군대로부터 압력이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서 도피하고 다니는, 그래서 열심당 혁명당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숨어 다니면서 유다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금의 문제가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참된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 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안 낼 수는 없고 세금을 내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배교 행위인 것처럼 그런 가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열심당원들처럼 혁명당원들처럼 나도 과감히 이 황제의 주권에 대해서 거부했으면 좋겠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곧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속에 가책을 갖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온 이유는 예스든 노든 모두 다 위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빌미는 얻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우리는 저 사람이 메시아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을 배반해 하면서 다들 등을 돌리게 되겠죠. 만일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고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형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진 셈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여기 속임수를 아시고라고 하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외식함을 보시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는 히포크레트, 이 위선이라고 위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와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외식한 위선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테스트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라. 여기 데나리온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은 당시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던 로마 화폐 동전이었습니다. 이 동전의 가치는 성인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면 그날 저녁 식구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폐였는데, 자,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데나리온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이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황제의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이것이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이건 그 모조품이 아니라 실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사용되던 여기에 보면 황제의 얼굴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활동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리오 황제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는 로마 글자로 황제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 또 이런 장군의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초상이고 누구의 글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황제의 것입니다라는 대답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이 초상이 황제의 것이다 하는 뜻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두 번째 의미는 이 동전은 황제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만이 이 동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황제의 돈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더 깊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암시하려고 하는 의미는 이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황제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통치권 하에 있는, 이 동전이 로마 제국을 벗어나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 한국 돈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화폐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화폐를 발행한 권력자의 주권이 거기서 그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로마 황제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로마 황제의 주권에 속해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왜 경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을 예언자로 혹은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로마 그 총독에게 고발할 빌미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해석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분법적 해석입니다. 이 이분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것만 관여하시고, 이 속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분법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황제에게 속한 것, 즉 속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땅에 속한 것은 황제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은 그 서로 섞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활용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 분리의 원칙, 미국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이것을 천명하신 것으로 설명을 해왔죠. 이것은 이 말씀만 두고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성경 전체의 사상과는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선과 악,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성서적인 신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중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혹은 유대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거룩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거룩하고 하나는 거룩하지 않다고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매우 편리한 그런 신앙의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 그 거룩하게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자기 비즈니스는 세상적인 방법대로 속이고 갈취하고 그 부정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 버는 거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이분법적인 해석.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치할 때는 온갖 부정한 비정한 방법 다 사용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상과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이분법적 해석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대적인 세계관에서 보는 해석입니다. 유대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하는 말은 겉으로는 황제의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황제조차도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황제의 것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황제의 것이 있더냐? 그렇다면 돌려줘라. 그러나 황제마저도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소리냐?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적을 그것을 비추어서 보게 되면 그것을 이제 종말론적인 해석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아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황제가 만들어낸 화폐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고 싶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황제의 권한에 속한 겁니다. 황제의 주권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력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지상에 사는 동안 제한적으로 국가에 충성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그 의무도 다 해야 하겠지만 절대적이고 영원한 충성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는 말씀은 뭡니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이행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절대적인, 영원한 우리의 소속은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제도와 사회 제도와 법과 관습 같은 것들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이 세상에 절대적인 국가도 없고 절대적인 민족도 없고 영원한 민족도 없고 완전한 제도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몸부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로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회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제도와 이런 조직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리고 그러한 사회 계약을 통해서 권력이 누구에겐가 맡겨지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력을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반면에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때에는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치셨죠.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국심이라는 것을 거의 우상 숭배까지 밀고 가서 이 미국이나 혹은 한국이나 이런 나라를 절대화시키고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영원한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애국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애국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안에서 상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이파입니다. 이 우이파라는 말은 제가 여기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다른 누구도 사용한 것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른 누가 이 우이파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저한테 허락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이파, 우리는 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 우리는 비판할 것이 있고 수용할 것이 있고, 우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도 승인할 것이 있고 지지할 것이 있고 혹은 비판하고 거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눈 질끈 감고 우파나 좌파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이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정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국가와 권력과 제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 이 제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것은 이 지상의 권력자예요. 뒤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권세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이 권력을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한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하죠. 그러면서 13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크게 두 대상을 말합니다. 조세를 바쳐야 할 이, 관세를 바쳐야 할 이, 이건 누굽니까? 지상의 권력자입니다. 그 지상의 권력자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두려워해야 할 이, 존경해야 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권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권세자들에게는 의무를 다하고 하늘의 권세는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베드로 사도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도, 인간이 만든 제도에 복종하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완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우리 인간의 제도를 보고 그 분별해 가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 땅의 권력자에게 맹신을 할 것이 아니라 맹종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 생활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인, 가장 컴프리헨시브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이 세속적인 시각으로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다 싶은 사람들까지도 존중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는 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왕을 공경하십시오. 왕을 공경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땅의 권세자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가르침대로 모두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천국 비슷한 것이 금방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하고요.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냉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왕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더 안정되고 안정된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